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신약성경 25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실상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밝히 깨달아서 실제는 아는 자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딸이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딸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딸이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관계된 가족들 또 신앙의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다 이렇게 보면 마귀가 온갖 것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됨은 맞지만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악한 마귀가 이런저런 온갖 것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연약한 자는 이미 딱 사로잡힌 자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나온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 또 그동안 신앙 훈련을 하고 연단되어진 우리가 이러한 바른 믿음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다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의 영역까지도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필코 그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죠.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이곳은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지역인데 그 지방에 들어가시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자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이 여인에 대해서 7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이 완전히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소리를 지르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그가 간구한 것이 뭐냐? 뭐라고 외쳤느냐? 무엇을 자기가 믿는다고 외치고 있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건져 줄 수 있는 구주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은 뭘 의미합니까? 곧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바로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나의 구원자이시죠. 그분 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이 들린 더러운 귀신이 들린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딸을 치료하여 주실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제는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었음을 이제는 믿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 또 금생과 내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그런데 변치 않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도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고백을 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병을 고침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침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침받는 병 나음을 입는 인간병을 고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면 이제는 우리도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여인은 딸을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나는 보니까 물론 좀 고쳐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또 내 주변에도 그렇게 상처 있고 지금 내 믿음의 신앙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주변에 가족 중에도 있고 자녀 중에도 있고 내 이웃에도 있고 또 내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다를까?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중하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 물론 딸이 병들었으니까 어머니가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 뭐 딸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님 내 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 좀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중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딸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낳았고 잘 기르고 양육해야 될 책임도 있고 할 수 있으면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과 이 비참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자녀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방법이 뭐냐? 나는 일단 보류하고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여지면 나를 통하여 이 자녀도 온전케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다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딸이 사실은 이렇게 귀신에 붙잡힌 것도 사실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고 이것이 의심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온전한 이 믿음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이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할 때에 다 하나님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문제니까 저 사람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서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딸의 이 병까지도 주님은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유, 제가 왜 이렇게 교회를 자꾸 빠질까? 제가 믿음이 왜 이렇게 지금 흔들릴까? 하고 자꾸 그 책임을 그 문제를 거기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반의 친구들이 나오지 않는다 했으면 이제는 왜 그럴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왜 우리 내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였으면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책임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먼저 내가 살아야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양을 먹이려면 내가 양분이 있어야지. 내가 먹일 것이 있어야지 먹이죠. 이것이 항상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서야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딸의 가지고 들려 있는 이 귀신도 이 모든 인간병도 주님 내가 나를 온전히 세워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이 구역장에 또 교구장에 구역장에 교사에 이 직책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다 돌아오라는 직책이잖아요. 교인들을 섬기고 세우는 직책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면 그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회복을 하고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막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막 감동이 되어지고 이제는 변화도 되어지고 내 성품도 바뀌어지고 말도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께서 그래 정말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 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 정말 간절함으로 이렇게 구하면 주님 뭔가 반응을 하셔야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안 하는 건 뭡니까? 자, 누가 나한테 내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막 줄줄줄 어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 대꾸도 없어요.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예. 야, 어떻게 정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믿음 사실 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고 나의 이 딸의 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해요. 냉담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어떨 때는요 아무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 주님 응답이 없는 거야. 주님 왜 기도를 응답이 없으시죠? 주님 나를 무시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죠? 자존심이 상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이렇게 갈급해 하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 그것을 겪을 때에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유 주님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서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대단한 고백을 이제는 정말 진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듣기도 싫고 저렇게 악을 씁니다. 좀 어떻게 하고 보내십시오. 제자들도 안 도와줘요. 제자들도 좀 뭔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주님이 지금 바쁘시니까 조금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거야 위로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무시하고 이제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하고 주님께 마치 짐덩어리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느끼느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도와주고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여기 앉았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온갖 것으로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물론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이제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관심이 아니라 또 자기에 있어서는 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내 병 고칠 우리 딸 병 고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딸이 고침 받지는 못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무시를 당하고 이러한 편견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자, 그렇게 말씀했고요. 자,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에게만 그러면 보냄을 받았고 이제는 다른 곳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 여인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멸시를 받는 거예요. 멸시까지 하네요.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나를 이렇게 멸시해?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너 유대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는 상관없어. 난 너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하는 말씀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주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군요. 라고 말하지 않고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한마디 하신 말씀이 너 나하고 관계없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싫어서요? 이제는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이 고백이 진실하냐?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의 모든 이 병에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 이 고백이 정말 고백이 진실하고 그대로 네가 인정하느냐? 그걸 확인하시는 과정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무시와 멸시와 배척과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 배척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넌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여인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뭔가 해가면 잘 이루어지고 되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인데 뭐가 막혀지고 안 되고 막 방해하고 이러면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될 것 같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예수 여기에 보면은 자기 고백한 그대로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인 것을 인정했으면 그 주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26절 보니까 그래서 도우소서 하면서 26절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결정적인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냥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지 아니하였다. 뭐 유대인 너 유대인이 아니어서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씀 정도면 그래도 또 받아들이겠는데 주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뭐 취급하시는 거예요? 개와 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방인들은 다 그냥 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을 사람들 그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포기할 만하죠. 너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인데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개 취급을 해? 돌아서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27절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내가 개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말씀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다 어떤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은 바로 주시오 다윗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나한테 협조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정말 화가 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28절이죠. 여자야 내 믿음이 어때요?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믿음,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나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고 어떻게 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모든 인간병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내가 삶에 있어서 궁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장 사랑하는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의해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거의 놀림당하는 그 딸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죠? 딸이 나음을 입는다는 거죠. 딸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성격이 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가 나셔가지고 찔러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진짜냐? 진실하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자기가 뱉은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인간병이 고쳐지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다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존심을 찌르면 그거 하나 내 자존심 하나 못 이겨가지고 분해 여겨가지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해 거기서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이렇게 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누가 나를 인정 안 해? 그럼 거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또 멸시하고 배척하고, 야, 정말 나를 이렇게 여기고 짐짝 취급하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거기에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 주님이 나를 다 고칠 수 있는 내 모든 이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거기에 막혀가지고 그냥 또 여전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개 취급을 당해도요, 주님이 괴라고 하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과 내 상태에 관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님만 인정되어지고 주님만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면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막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시와 배척과 모욕을 당해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개 취급을 해도 맞습니다. 주님, 나 그렇게 여김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셔도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소망을 이제는 꺾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무슨 큰 일을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이제는 생명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진단 말입니까? 아니, 주님의 마음과 너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졌으니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이제는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잘 듣고 또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정말 내 믿음이, 내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디일까, 과연 내가 이러한 모멸과 이러한 무시와 이러한 배척과 이러한 것을 당하면서도 주님 다 뜻이 있으시죠. 주님 나를 고치시려고요,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이 주님만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참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예를, 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혹되지 맙시다. 사람의 어떤 말에 어떤 말에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막 붕 떠가지고, 그러다가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푹 쳐지고,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속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헤매이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줄 믿는 이 믿음에 우리가 굳게 붙잡혀서 그것이 의심되면 더욱 기도하고요. 그것이 이제는 흔들리면 요청을 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갇혀져 있는 것, 막혀져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뚫어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뜻입니까? 그럼 순종해야죠. 이건 뭐 사람이 하겠냐, 뭐 물질이 있느냐, 뭐 외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사람이 문제고 뭐 경제가 문제고 어떤 뭐 외부의 공격이 있고 그것 탓하다가 16년 동안이나 손 놓고 있었습니다. 되어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어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다가와도 그 소망이 더 크고 그 소망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셔서 오늘도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